아멘. 오늘 여길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많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는 또 우리가 잠시 멈춰 놨던 그 다니엘서 강해를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10년도 더 된 책인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동화책입니다.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좀 유명한 그 목회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에는 그 나무 마을 이야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무 마을 사람들은 엘리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나무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제 표를 붙여주는 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표는 이제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흑빛 별표고 또 하나는 금빛 별표입니다. 별표 모양은 같은 별표인데 하나는 흑빛의 별표고 하나는 아주 번쩍번쩍 이쁜 금빛의 별표이죠. 예쁘고 재주가 뛰어난 나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이 금빛 별표를 막 붙여주는데, 그렇지 못한 나무 사람들은 이 흑빛 별표를 이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거기에 있는데, 그 주인공이 흑빛 별표 투성이의 나무 사람이었습니다. 펀치넬로는 사실 늘 잘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금빛 별표를 늘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해보면 잘해보려고 노력할수록 실수를 더 했고, 그럴 때마다 또 그 흑빛 별표를 붙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야, 쟤는 왜 이렇게 흑빛 별표가 많아 하면서 흑빛 별표가 많으니까 또 흑빛 별표를 붙여줘야겠다 하면서 흑빛 별표가 많다는 이유로 또 흑빛 별표를 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펀치넬로는 늘 이 전표투성인 자신을 보면서 우울했고, 늘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신기한 나무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 흑빛 별표를 붙여줘도 이게 잘 안 붙고, 금빛 별표를 붙여줘도 잘 붙지 않아가지고 깨끗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펀치넬로가 나도 너처럼 깨끗한 몸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 비결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니까 이 나무 사람들을 만든 엘리 목수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알려주죠. 이 엘리 목수를 이 펀치넬로가 찾아가는데 가서 이제 말합니다. 저도 이런 표를 이렇게 붙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엘리라는 목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나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이게 목수죠, 이 펀치넬로 만든 목수,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 표는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만 붙는 거란다. 기억하렴, 너는 아주 특별하단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 제목이죠. 펀치넬로가 엘리와의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그 엘리의 말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그분의 말이 정말 맞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자신에게 붙어있던 그 표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 목수, 이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이 엘리 목수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자로 인식하라고 말씀하신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있던 신분과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또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은 그 썩어질 몸, 그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썩어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화의 과정도 거쳐지게 되고 또 고통도 경험하게 되고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구원을 얻을 그 부활의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는 죄가 좀 낯설었으면 좋겠는데 죄가 익숙합니다. 교회 오면 서로 인사를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 서로 얘기를 하고 인사도 하지만 밖에서 이런 얘기 잘 나눕니까? 잘 하지 않죠. 주로 교회에서 이런 축복의 말들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때에 좀 교회 안 다니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형제님 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막 오글거린다 그러고 막 이게 뭐냐 그러고 막 해가지고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정도 하는 거죠. 원래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수군 것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하면서도 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서 익숙함이 우리에게 남아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하니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 이것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길지어다 라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다,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거나 또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신앙의 어떤 체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나는 좀 어떤 체험이 없다, 나는 어떤 경험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은 굉장히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체험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어제도 죄를 지은 것 같고 나 지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저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나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저는 죄에서 죽은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근거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이겨가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죄와 더 강하게 싸우면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살아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두 종류의 부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생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죄에 그냥 끌려가면서 그 죄의 노예로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자고 죄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고 죄와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우리 존재와 우리 위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 6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동사들 보이십니까?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 모든 동사의 시제가 이 과거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며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존재로 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조금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항상 시간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만 지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라는 것은 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가 그분 앞에 다 그대로 현재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과 또 이 사람과 동물, 동식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만드십니다. 시공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우리의 영화로운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한 좀 두 가지 오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 의미가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명령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너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너의 구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그 성경적 근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많이 이용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 있지 않냐? 너 죄를 짓으면 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자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더 이상 안 짓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라는 이 말의 원 의미는 습관적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 죄 속에서 산다, 죄를 짓는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습관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좇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할 어떤 의지도 없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었는데 이제는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잔존하는 그 죄의 세력과 얼마든지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늘 기억하고 이걸 붙잡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공안들을 보면 막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탈북민을 공안들이 이제 잡아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나설 수 없지요. 그들에 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분, 그들의 권리는 이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이 탈북민이 도망쳐서 우리나라에 온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권리가 더 이상 북한에게 있지 않게 됩니다. 그들을 중국이나 북한에서 데려갈 수 없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 탈북민이 여전히 어떤 그 두려운 마음, 공안이나 이런 북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지만 몸이 그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때 그 탈북민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얻게 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권리와 정체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상 대한민국 외의 다른 나라는 그 사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어떠한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다가 넘어진 것과 산 아래에서 넘어진 것은 다르다. 산을 올라가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짓는 그 신자의 죄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짓는 죄가 동일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죄와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지배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종종 육체와 어떤 정신의 어떤 쇠약함으로 인해서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이 건강한 시절에 이 신앙 고백을 하셨던 분이 그 신앙 고백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가 이제 좀 치매를 걸리시거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때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육신의 쇠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정신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고 해서 취소되는 그런 수준의 구원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신자는, 한 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한 번 구원받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있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유일한 구속자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하지 않지만 목수 엘리가 마지막으로 이 주인공 펀치넬로에게 한 매우 중요한 한 구절, 짧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매일 나를 찾아오너라.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또 지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단히 인식해야 합니다. 펀치넬로처럼 날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죽어서가 아니라 죽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확신과 감사함 속에서 주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